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666이 등장하죠. 많은 분들이 이 666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잘못된 확신 속에서 괜한 두려움에 떨고들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자들에게 everyone 그러죠.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런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쏭달쏭하죠?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군인들과 노예들 그리고 신전 봉사자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찍었어요. 그 표는 소유나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 제사장들의 이마와 손에 찍힌 표는 그가 그 우상에게 속해 있다라는 표였어요. 그리고 노예나 용병의 손이나 이마에 찍힌 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주인의 소유였는가를 말해주는 표였단 말이에요.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표의 개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자들은 그 표를 준 자의 소유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심상을 가져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의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표를 받죠?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똑같은 표를 받아요. 역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표나 그 짐승의 표를 이름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하면 바로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이와 다른 이름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하면 그 당사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야곱, 속이는 자, 모세, 건져낼 자, 예수, 구원자. 이렇게 그 이름에 그 존재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하면 바로 그 당사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새겨 넣었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표를 치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들어있죠?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짐승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단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타락한 인간들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everyone. 그들은 모두 그 사단의 사주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이름이 모든 자에게 새겨져 있다라고 나오죠. everyone.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 안에는 여러분들도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그 모든 자, everyone 안에는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받은 여러분도 짐승의 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조금 얼떨떨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all die.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이들은 짐승의 표, 사단의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즉시로 그 저주의 표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인 아담의 장남인 가인에게 바로 그 표를 주시죠. 창세기 4장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표를 준 것 같죠. 죽음을 면케해 줬으니까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요.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가인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가인은 분명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표를 주신 것일까요? 저주의 표. 이 표는 가인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표예요. 그 표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한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주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 너는 세상의 편이다라는 표. 그게 바로 짐승의 표, 하나님의 저주의 표인 거예요. 이제 세상과 가인이 한편이라는 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인은 세상으로부터 적대시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 안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전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짐승의 표, 저주의 표를 예수의 이마에다 팍 찍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의 이마에는 그 짐승의 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죄인은 다 없어지고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예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 everyone 그들은 전부 죽어야 돼요. 전부 사망이에요. 전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막아서고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감격 안 하시면 여러분은 닮아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예배당에 와서 구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구별된 자들, 성도, 거룩한 자들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감싸 안고. 에스겔서 9장 3절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전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죽으면 어때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가 뭔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셨죠? 이게 정말 마음속에 정확히 이해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자 안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병 안 고쳐줘도 절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